창세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이 말씀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기도 하고 보암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이불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나를 선할 때에 동산에 거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려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맹금은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하라. 데려다니고 종신토록 꿀 먹은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원시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뭘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으면 인생은 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인생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망각을 해요. 생각 자체가 다른 데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누구를 통해서 기록했느냐?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모세가 누구에게 들었느냐라는 거예요. 모세는 모세압 시대에 중요한 일을 했는데 모세가 왕시대에 모세도 왕시대에 중요한 일을 했고 또한 요셉도 하나님의 이 역사를 알았어요. 하나님 복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모세도 복음을 알았고 요셉도 복음을 알았고 노아도 아브라함도 분명히 복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의 언약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언약을 잡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은 망각, 생각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뭘 잡아야 된다? 복음의 언약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뭘 체험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꿈이나 환상이 아닌 말씀과 말씀이 현장에서 체험이 돼야 돼요. 말씀이 현장에서 체험이 되면 누구가 있느냐? 사단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돼요. 사단이. 이 사단이 있구나. 이것을 못 보면 전도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복음 가지고 현장에서 영적 싸움이요. 누구하고의 싸움이요? 사단과의 싸움이요.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악령들과의 싸움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100%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100%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귀신 섬기고 종노릇하고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전도를 해야 하는구나가 해야 하는구나를 모세가 깨달았어요. 모세가 깨달았을 때 모세의 기록은 체험했다는 말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체험한 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이 사단의 역사를 깨달은 사람은 사단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십자가 외에는 건질 길이 없어요. 어디에서? 사단에서. 그렇기 때문에 현장은 이미 뭐에 잡혀 있어요?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안 돼. 이 피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천사를 만들었는데 천사가 타락을 했죠. 그 이후에는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걸었어요? 복음에 자존심을 걸었어요. 자존심.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존심이 가장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격을 만든 인격이 타락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런데 2장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정령 죽는다고 그랬는데 뭐예요? 사단은 죽을까 하노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뭐에 걸린 거예요? 여기에 자존심이 걸린 거예요. 자존심.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뭐요? 자존심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사단의 세력, 십자가의 보혈의 대속, 자존심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성취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딪혀서 답이 돼야 돼. 이게 안 되어지면 안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지금 뭘로 살아계시냐? 성령으로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구약에서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신약에서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성령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구나가 뭐가 되냐? 체험이 돼야 돼. 그러면 체험이 되면 반드시 뭐가 오느냐? 성령이 체험이 되면 은사도 따라올 수밖에 없죠. 은사가 따라오면 성령의 체험이 분명히 체험이 되면 확신이 와요. 성령의 체험이 확신이 오고 확신이 오면 여기에 생을 걸어도 되겠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발견되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 속에 여러분 답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꼭 기억하세요. 성령의 내주를 뭐하라? 성령의 내주를 인정해라. 뭐를 인정해라? 성령의 내주를 인정해라.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계시냐? 이렇게 계신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뭘 삼고 계시냐? 나를 전으로 삼고 계신다. 전으로 삼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된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갔을 때는 모질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손님이 아닌 그 잔치집의 주인이 됐어요. 주인이 되니까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뭐가 편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손님으로 두면 인생은 부족한 거예요. 항상 부족한 거예요, 인생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강한 사람이,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없어요. 자기 주장을 강해서는 자기 주장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뭐에? 성령의 역사에. 근데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신앙생활 승리할 수도 없고 또 내 주장이 강하게 되는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실패해요. 그러니까 내 주장을 할 이유가 없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저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들어가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리라 했어요. 여기에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 이게 발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인이 되면, 이때 주인이 성령이 내주하시면 반드시 성령이 뭐하냐? 인도하세요. 성령의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성령 인도 받으면 여러분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왜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실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려고. 그러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인도 받으면 어느 날 뭐가 와요? 응답이 와요. 응답이 올 뿐만 아니라 반드시 어느 날 어디에 와 있어요? 성공의 자리에 있게 돼요. 성공의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날 싸우지 아니하고 뭐 할 수 있느냐?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인도받는 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이제는 뭐가 되느냐? 이때 인도받으면 이때 오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은 여러분 뭐가 오느냐? 정말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생각할 때 기도하면 돼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뭐하게 하냐?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게 하면 하나님이 이때 뭐가 오느냐? 7가지 힘이 와요. 바람 같고 불 같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에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에 문들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공동체 할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면 이때 여러분 뭐가 오는 줄 알아요? 이게 와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이에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는 사랑받은 자로서 너 열매가 와요. 그럼 무슨 열매가 오느냐? 요셉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별로 문제되지 않아요. 여기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나에게,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은 이웃에게, 그리고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래서 나에게, 이웃에게, 하나님에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세 등분으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으면 이웃에게도 나타나고, 이웃에게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세 번째 뭐가 올까요? 예? 결과가 올 수밖에 없어요. 결과가 무슨 결과가 오겠냐?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유일한 응답을.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나가면 여러분 어느 날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유일한 응답이 와요. 그래서 이 응답 가지고 요셉은 쌀 장사한 거예요. 쌀 장사하면서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목동으로 있던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뭐 하려고? 복음을 회복시키려고. 예?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꺾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유일성의 응답이 오면 두 번째는 뭐가 오느냐? 만남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 그래서 만남의 축복은 성령의 인도 못 받는 사람은 만나도 이상한 사람 만나죠. 그렇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에 갔는데 누구 만났어요? 바울을 만났어요. 그럼 바울은 누구를 만났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는데 너희들이 뭘 발견해서 만나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였단 말이에요. 이때 성령의 인도의 역사가 없으면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성령이 함께하고 내 삶을 인도하고 나를 통하여 역사할 때, 이때 유일성의 응답도 오고 만남의 축복도 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 내가 만나서 행복해야지. 불행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행복하고 싶지. 예? 그리고 오늘 내가 세운 계획도 그 계획이 어그러질 때가 많잖아요. 그 계획 속에도 누가 역사해야 돼?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이 만남의 축복이 반드시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그 일꾼들을 통해서 복음화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하심을 통해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좀 모질라고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누구의 인도받으면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하심 받으면 거기에 유일성의 응답과 만남의 축복이 나타나고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시대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언약적 축복이 회복돼야 돼. 반드시 원시 복음이 언약적인 축복이 회복돼야 돼.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대표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내 시로 말미암아 기념비적인 축복, 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라 불강력적인 축복. 우리가 다 언약 안에 언약을 붙잡아야 돼.
약속 안에서. 그럼 우리는 응답받고 축복의 자리에 가고, 그것이 바로 언약적인 축복을 붙잡고 성령의 역사만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어지고, 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그런데 요셉을 보니 왕이 너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이것은 빼앗긴 것이 창세기 3장이에요. 이 창세기 3장을 빼앗겼는데 창세기 3장 15절로 뭘 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원래 뭐예요? 원래 축복을 찾아야 돼. 뭘 찾자? 원래 축복을 찾자. 원래 축복. 원래 축복은 우리가 원래 받은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냐?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이 축복은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가장 피조물 중에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7절에 보니까 모두 2장 17절에 보니까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뭘로? 형상대로 창조됐다. 아멘.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5가지 축복을 줬어요. 5가지. 이 5가지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2장 1절에서 14절에 완벽한 뭘 줬어요? 에덴을 주셨어요. 완벽하게 줬어요, 하나님이. 이 완벽하게 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까지 줬어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줬어요. 근데 누구한테 뺏겼어요? 사단에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잘 보세요. 창조돼서 피조물 중에 지으시고 사람이 가장 보시기에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죠?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되는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렇게 좋은 인생을 하나님의 모델로 창조했어요. 형상.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5가지 축복,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축복을 줬어요. 그리고 2장 17절에 하나님 부탁을 했어요.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뭐 한다? 정령 죽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축복을 했는데도 가정까지 꾸려줬는데도 그걸 뭐 하지 못했어요?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원래 축복을 회복해야 돼.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가 복음 전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저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뭐 하라고? 저 복음 전하라고, 회복하고. 근데 교회가 저걸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존심이 상하죠. 하나님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죠. 가슴 아파하시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셔서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 달려 돌아가신 주님이 제자와 교회를 남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교회의 7별 사이에 7금초대 사이에 지금도 하나님 뭐하고 왕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교회를. 그래서 7별을 붙잡고 7금초대는 7교회요.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자들을 붙들고 지금도 주님은 왕래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을 사단으로 인해서 상실된 복음을 회복하는 게 교회예요. 회복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사명이요. 다른 게 없어요. 그게. 그래서 나가서 부지런히 돈 벌어서 뭐 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예요. 왜?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하는 데 사용되기 위해서. 다른 게 뭐 있어요? 할 게. 그 친목도 복음을 위한 친목이 되고 교제가 되고 만남이 돼야지. 그럼 말씀의 포럼이 되고 기도가 되고. 그지 다른 게 뭐 있냐고 할 일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걸 안 하고 엉뚱한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원망하고 시험 들고 낙심하는 사람들을 사단은 찾아다녀서 흔들어 놓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아담과 하와처럼 누구요 서로 핑계대지 마요. 핑계대지 마. 핑계대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인간이 가장 조심해야 될 재앙이 있어요. 재앙이 뭘까? 재앙. 조심해야 될 재앙. 이 재앙은 반드시 조심해야 돼요. 이 재앙이 뭐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뭐 했느냐? 흑암, 공허, 혼돈이요. 흑암, 공허, 혼돈. 뭐에 잡혀버렸어요? 흑암에 잡히고 흑암에 잡히니까 공허하고 혼돈하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얘기는 마음이 야윈 비었다라는 거예요. 속이 허전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유일성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령의 역사는 뭐 했어요? 임재하고 성령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떠났어요.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임해서 역사를 이루고 떠났고 신약에는 내주에 계시는 거 어디에? 성령의 전으로 삼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3장 1절에 땅에서 아담과 하와를 뭐 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어요. 땅에서 사고치게 만들었어요. 사고 넘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3장 2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절에서 7절에 보니까 뭐 하였어요? 영안이 어두워지고 육안이 밝았어요. 잘 보세요. 영안이. 그런데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니까 자기의 뭐가 나타났어요? 수치가 드러났어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자기의 벌거벗음이 드러난 거예요. 수치가. 그때서부터 뭐가 눈이 밝아진 거예요? 욕심적인 눈이 밝은 거예요. 영적인 눈보다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무슨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3장 12절에 봐요. 3장 12절에. 3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을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 현 위치가 뭐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근데 여기에 자기의 위치를 모르니까 뭐래요? 서로 핑계대잖아요. 누구 때문에? 이게 핑계대는 거예요. 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벗었으므로 뭐하였다? 응?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가 그가 나를 무화과 실모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꼬드김에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내가 먹는 날에는 날이란 말이 오며 옴.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뭐가 뺏겼어요? 마음이 빼앗기고 보니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고 지혜스러운 만큼 보였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도 이미 뭐가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속이는 이유가 사단이 가득하니까 내가 팔기 전에도 내가 판 후에도 내가 이게 누구 건데 그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철부지가 되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 출처를 몰라요. 인생이. 그럼 인생 자체가 나그네 길 인생 자체가 방황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뭐를 했느냐? 용서받기 힘드는데 하나님이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어서 이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누구 핑계대고 하와 핑계대고 하와는 누구 핑계대고 뱀 핑계댔어.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한 건 뱀에게 묻지 않았어. 그렇죠? 왜? 하나님 자존심이 있어. 가장 간교해 뱀이. 뱀에게 묻지 않았어.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 뭘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는 육안보다는 영안이 신앙생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론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서론을 기억해야 돼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 체험해야 돼. 이걸 체험이 되면 반드시 뭐가 오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 5번째 또 하나 더 보세요. 5번째. 창세기 3장 13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뭐에게 핑계댔어요? 뱀이에요. 뱀이 이것을 먹으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뭘 줘요? 헛된 소망을 줘요. 뭐와 같이 된다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3절 16절에서 19절. 하나님과 어디로 피조물이 어디 조물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생각이 여러분 좀 그렇잖아요? 예? 그 생각 발상이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야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 귀신은 얘네들 계시록 12장에 9절에 1절에서 9절에 보면 고유명사가 없어요. 옛 뱀, 용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 온천하를 뭐하는 자? 꿰는 자. 깬다.
근데 어떻게 했겠냐? 고린도서 4장 14절에 뭐냐? 미혹의 영으로 혼미케 한다라는 거예요. 혼미케 한다. 이거 기억해야 돼 우리가. 또 요한복음 8장 40절 거짓의 아비, 마귀. 그 인생에게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뭐 할 수밖에 없다?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하나님 떠난 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뭐다? 죄다 그랬어요. 이 죄는 하나님 믿으면 해결돼요. 간첩은 자수하면 돼요. 그렇죠? 자수하면 돼요. 여러분도 자수해서 광명 찾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지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복음을 주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복음 주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아무에게도 하나님은 묻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아무에게 묻지 않고 사단에게 뱀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이걸 여러분 항상 누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주인 되면 누가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 받으면 지금부터라도 되어지는 거예요. 보통 인도를 안 받는 사람들인데 안 받는데 좀 모자란 사람이라면 모자란 사람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뭐가 되느냐? 이 사람은 성령 인도 받으면 모자란 사람도 돼요. 그리고 감사한지 인도 받으면 감사가 돼요. 성령 인도를 안 받으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인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체험이 되면 예배 드릴 때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와요.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로고스의 말씀이 내 말을 향한 나를 향한 말씀으로 확신이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때 하나님이 복음은 아무 조건 없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돼? 믿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어떻게 믿고 누릴 거냐? 이거 잘 보세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20절에 누구요?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의 가인의 사건, 그 아벨의 사건인데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 많은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가인은 하나님 앞에 뭘로 드렸다? 감사제로 드렸다. 곡식으로 드렸다. 근데 아벨은 양을 잡은 피의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뭐가 하나님은 예물로서 증거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사드려야 될 인생과 하나님의 속죄 죄를 용서받아야 될 인생이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제물이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속의 은혜가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대속의 은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피의 제사가 복음이 먼저예요. 피의 제사. 복음을 알고
피의 제사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뭘 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알고 피의 제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뭘 줬어요? 이때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 이때 사건이 사에 들어갈 때 뭘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비밀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노아 시대에 노아 시대. 어디 들어가면 돼요? 방주. 근데 노아 시대 지금 그 노아 시대 같죠. 창세기 6장 13절에 보니까 노아는 뭐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이 노아 홍수와 같은 그런 시대, 죄악이 관용된 시대다도 우리가 능히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면서 얼마나 많은 수모와 그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은,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이 있었던, 이면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 후손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그래서 너는 방주를 지어야 될 이유. 우리가 복음의 원시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 안에 들어가야 될 이유는 나를 위해서, 내 후대를 위해서, 생명을 이 땅에 존중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시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싸움이 남았어요. 이후에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 싸움이 남았. 싸움이 무슨 싸움이 있느냐? 우리 싸움은 사단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 영적 싸움이야. 사단과 싸움을 해야 싸우면 큰 응답이 와요. 그리고 우리는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야. 사람들이 이걸 모르면 무슨 싸움을 해요? 영적 싸움을 모르면 육신적 싸움을 알아요. 육신적인 싸움은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육신적인 것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중에서도 생각과 염려한 건데 여러분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육신적인 것만 싸우는 거예요. 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뭐 싸워야 돼요? 이제는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우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죄 중에 큰 죄가 뭘까?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모세와 아브라함을 잘 보세요. 이 모세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축복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네 번째 결론. 결론은 뭐냐? 결론은 여러분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결단할 때 하나님 뭘 주시느냐? 기적을 하나님 일으키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 자체가 성령인도 잘 받는 사람이 있고 생각 자체가 성령인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내 구주가 성령인도 못 받는 사람이 있고 내 구주가 성령인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평상시 성령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도 더더군다나 성령인도를 못 받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평상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 붙들고 평상시 성령인도 받는,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성령인도 속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때 오는 게 뭐가 있냐? 이때 오는 게 있어요. 뭐가 오느냐?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8절에서
14절에서 18절 아브라함이 롯을 떠난 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횡으로 다녀보라. 영원히 기억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 따라갔어요? 하는 말씀 따라간 거예요. 조카 롯은 육신의 현장거 현실거 눈에 보이는 안목 따라갔죠. 그런데 이 롯이 얼마나 괘씸한지 잘 알아요. 얼마나 얄미워요. 선택했으면 그냥 가만히 있지. 여호와의 뭐 같았더라? 동산 같았더라. 그냥 아무 말이나 말지, 그치? 응?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했을까? 근데 결국은 말씀 따라가고 현실과 환경을 따라간 롯이 승리했어요. 말씀 따라간 아브라함이 승리했어요. 아브라함이요. 우리는 현실과 환경 따라가면 롯처럼 실패하고 세상에 포로돼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수양의 비밀이 여기서 나와요. 여기에 22장 전에 15장 1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방패요? 지극히 큰? 누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된다는. 방패는 적으로부터 보호하지요, 나를.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된다요? 상급이 된다. 대신 16절 보세요.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뭐가 됐어요, 여기에?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래, 내 씨. 그렇죠? 몇 년 만에 돌아오리라? 400년 만에. 4대 만에. 그때 누구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만에. 여기에서 우리는 잘 보세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족장시대 아니야. 내 씨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뭐 할 수 있었어요? 이거 잘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믿음 안에서 뭐가 필요하냐?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할 때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아 내 눈을 들어보라. 너를 창대케 하리라. 내 씨로 대적의 문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는 반드시 복음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양보해야 돼. 복음 때문에 양보해야죠. 롯에게 아브라함이 양보했죠.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요? 모세요. 모세는 왕궁을 버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했어요. 법적으로는 왕자의 자리에서 평생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복음 때문에 양보할 때 양보하고 양보할 때 일어나는 기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는 때로는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도 그래 마찬가지. 양보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될 때 싸워야 돼요. 무슨 싸움 해야 돼요?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영적 싸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 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렘넌트 7명의 특징은 육신적인 싸움 하지 아니하고 영적 싸움 했어요.
그렇다면 요셉이 형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보디발의 아내와 싸우지 아니하고 요셉이 총리되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나 자기애가 해야 할까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그 보디발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해하지 않았어요. 해하지 않았어요. 그 형들이 두려워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나서 형들이 저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해하지 않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를 해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뭐예요? 두려움에 떨었을 때 뭐라고 그래요? 형님들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보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야곱이가 에서를 속이려고 약복강에서 했던 그 인본주의 우리 잘 알잖아요. 에? 근데 결국은 누가 이겨요? 에? 결국은 약복강에서 자기의 인본주의를 다 내려놓는 순간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누구의? 에서의 마음을 녹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면서 양떼 소떼 그때로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그랬어요? 형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보내잖아요. 앞서서 보내잖아요. 선물로. 근데 그 선물이 에서의 마음이 녹여요, 안 녹여요? 안 녹여요. 누가 녹일 때?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원시복음을 회복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면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요셉은 육신적인 싸움 하지 않았어요. 다윗도 싸우고 사울 왕과 싸우지 않고 영적인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자들은 우리는 뭘 했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월달 한 달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된 날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성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렘넌트 후대들이 반듯하게 복음으로 확립되고 세워져서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놓치고 우리에게 주신 그 가장 중요한 축복을 놓쳤습니다. 사단에게 빼앗겼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이제 회복해야 될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어서 이제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사회생활을 통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 기적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또 복음을 때문에 양보하게 하시고 영적 싸움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으사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가정을 축복하셔서 가정과 자녀들이 복음 안에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족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가 원시복음 붙잡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때 이 복음이 증거되고 또 응답되고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